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첫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민수기 25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다행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에 관련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을 죽임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25장 17절에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디안을 두고 이스라엘의 원수로 또 여호와의 원수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 바알을 숭배하도록 죄에 빠뜨리는 일을 했기에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죽기 전에 해야 할 사명으로 주셨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 즉 법궤와 은나팔을 들고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은나팔은 신호용 나팔로서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에 비나스가 이 전쟁을 주도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헤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다 혹은 바치다는 뜻으로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미디안의 5 왕들을 모두 죽였으며 발람 역시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발락에게 온 발람이 발락과 관계가 틀어지자 미디안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베풀어서 재물에 욕심을 부렸을 것입니다. 단지 12,000명으로도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들이 회중 밖에 나와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이 이 전쟁의 원인이었는데 미디안 여자들을 모두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고 장차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도 모두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렘 전쟁, 즉 진멸 전쟁은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멸을 요구하시는 반면에 가나안 외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남자들만 죽이도록 명령하시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전리품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미디안도 진멸 전쟁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아니기에 약간의 허용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다 처리한 후 이제 모세는 군사로 참여했던 백성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누구든지 전쟁 등의 이유로 살인을 했거나 죽은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정결수를 뿌리며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송아지로 만든 제물이 바로 이 정결수입니다. 이렇게 정결수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린 후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옷을 빨아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전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케 한 미디안의 제약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갚으시고 친히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군대 장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나스가 주도하도록 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12,000명의 숫자로도 대성을 거둘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은 실로 후에 막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헤렘 전쟁이 선포되고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처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응답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조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대적하는 일로 만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은 없습니까? 오늘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보고는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당장 잘라내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런 잘못은 무지와 실수로만 보일런지 몰라도 모세의 눈에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문제로 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성도는 모세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 어떤 여지나 가능성을 차단하고 당장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깃술을 뿌리는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정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보고 그냥 이해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바라볼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중에서 일어났기에 하나님도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세는 그것과 상관없이 범죄한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과 불순종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이 나를 살리고 복을 주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자르도록 요구하시는 죄의 유혹의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된 유혹이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기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마음을 오늘 주옵소서. 작은 이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손해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거나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안 여인들처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무모한 일을 감히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도리어 싸우시는 것을 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